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1절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임 여인이요 한 번도 해성의 고통을 가져보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를 낳고 품고 길러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이 여인은 또한 홀로 된 여인이며 남편 없는 자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늠과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이혼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방법도 다 박탈당한 상태의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와 산고를 겪지 못한 너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런 불임 여성이요 불륜 여성인 나를 향해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낳고 품고 기를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전은 앞장인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요 병든 자임을 아는 자에게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2절에 가면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넓은 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좌우로 퍼져나가 열방의 황폐한 성읍들에서 영적 자손을 얻어서 데리고 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넓은 집을 준비하면서도 파리만 날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놀라지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성기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악의 수치와 그 결과로 겪어야 했던 쇠퇴기의 지옥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버린 아내와 같았던 우리를 큰 긍휼로 불러 다시 그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땅을 품는 넓은 기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향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사실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과 빛을 구하여 받는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역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역전에 대하여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 역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역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자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역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역전을 염두에 두고 이 역전이 누구에게 일어나며 우리가 이 역전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역전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입니다. 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는 표현에는 몇 가지 보이지 않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표현은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여성은 강력한 가부장적 관습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관습 속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또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후에는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여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나 남편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자신을 대변할 수는 있었습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에 따르면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이기도 합니다. 곧 출가하여서 결혼은 했지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이제 더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제에서는 이 여인이 가늠과 불륜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라는 주장을 덧붙이기 위함입니다. 물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주장을 덧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째서 이와 같은 고립무원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인 이사야 5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소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후에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과의 연결고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간에 나와 있는 그가 씨를 보게 되며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받는 종이 그 자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자손은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에 언급되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으로 그 의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다시 말해 이 홀로 된 여인은 고난받는 종의 신부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 곧 홀로 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은 곧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 곧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로 인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아무런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자격과 가능성을 가진 자에 비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이 여인의 처지가 역전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여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의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막의 의미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주로 야영을 위해서 광야에서 쓰이던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생활을 상징하는 물건인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제사를 드렸던 성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자면 광야에서의 장막은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겨우 광야의 모래바람만을 막으며 펄럭이는 장막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의 현장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장막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살림도 못 갖추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구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을 고대할 때, 장막은 바로 이러한 때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장막에서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면서 말뚝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던 그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자손, 곧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얻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들,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 없는 과부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때의 수치와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자격 없는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역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인내가 역전의 역사를 만나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역전의 기틀을 닦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게 일어난 반전의 역사는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방법도,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야 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막터에서 다시금 그 장막을 세움으로써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퍼져나가며 열방을 얻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장막터로 돌아와서 장막을 다시 세우듯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함과 부조리함, 불의와 핍박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 온 땅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홀로 된 여인들처럼 아무런 자격도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그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현실의 무게와 시선들로 인해 좌절하고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어떠한 자격도 없는 것처럼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고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역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수치와 치욕은 모두 잊혀질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함으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